안녕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출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출발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럴 수 있다면 누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 누가 만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했겠습니까? 나의 출생도, 내 인생의 시작도, 그 어느 것도 내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이 출발된 것이지, 결코 내 자신으로부터, 아니요,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닌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출생이야, 육신의 시작이야. 내 인생으로부터, 내 삶의 환경, 내 부모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고 내 삶이 출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인간들의 세상에서나 2021년이 있고 새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잡아둘 수도 없고, 그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은 빼거나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2022년 새해가 다시 출발되어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의 삶을 인식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엄마가 너는 하나님이 살렸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저는 낳자마자 엄마의 젖을 물고 젖을 빨지 못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고, 우리 큰아버지가 포대기에다 싸놓은 어린애기를 갖다가 묻으려고 왔을 때 아기는 살아났어요. 그때 엄마는 최초로 우리 마을에서 192호 가구 중에서 최초로 미지 하나님, 야소교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시작이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믿음의 출발도, 내 인생의 시작도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왜 내 아버지는 무능한가? 나는 왜 농부의 아들인가?
그런 속에서 잡히지 않았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항상 나에게 열등감으로 따라왔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내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엄마가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살렸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무의식 속에서부터 저는 그걸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깨달아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출발은, 저는 목사로서 내 목사의 시작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여러분의 스스로를 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죄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으로부터 임한 죄의 그 DNA가 모든 인간에게 내려온 거지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였다. 그럼 이 죄가 어디서 왔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올 2022년에도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2022년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지. 그걸 아셔야. 여러분, 하나님께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망하는 게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물론 몸부림쳐야 되겠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축복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 믿음의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영생의 원리를,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속에서 수많은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둠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 첫 출발이,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내 인생의 첫 스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오늘 2022년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비전을 세워갈 때, 사람이 세우는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18%. 아예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인생들은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많은 학생들에게 연구를 했는데 그 학생들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거든요. 스탠포드나 예일이나 하버드나 전부 다 크리스찬 대학인데 그 일반적인 크리스찬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걸 연구했을 때 18%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해 벽두에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 의문이죠, 그죠?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의 판을 바꾸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스타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의 시작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절실하게 그것을 깨달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항상 육신의 눈을 가지고 부모를 아버지 보게 하고, 아버지만 보게 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아버지만 보게 하고 말이야, 가족만 보게 하고, 뭐 부모는 능력 없는 자식 새끼만 보게 하고, 고륙 친척이나 보게 하고, 뭐 어디 거기에 비전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도 저는 정치판을 보고 보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TV 자체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들어라. 난 동의하지 않아. 바르트의 신학이 교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뭔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손에도 성경, 한 손에도 성경을 잡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뭔 놈 한 손에 성경을 잡고 한 손에 신문을 잡아. 하나님의 세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하고 세상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라는 것을.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누구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향해서 나오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2022년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겁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미쳐버린 거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 이 많은 사랑 가운데, 모래알같이 많은 사랑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니 내가 무엇이건데. 거의 4년을, 아니요, 개척하면서도 수없이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내 믿음의 시작, 내 신앙의 시작, 저는 목사의 시작, 목회의 시작,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 모든 것, 저는 이 부분이 확실한 목사예요. 그 어디 가서 집회를 해도 난 딱 말해, 난 믿음 있는 목사입니다. 그 말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2022년을 또 스타트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여러분의 환경이 보였어요? 2022년 또 어떻게 하나? 아니요. 세상은 흉흉할지라도,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덮칠지라도,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더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와,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명으로 받으세요. 네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는 내게 임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 말씀을 선포할 때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엄마의 젖으로 나가는 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는 연구해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게 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배에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너를 성별했다.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될 거다. 너는 하나님. 난 그렇게 자라왔어. 다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목회를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여러분들,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시작, 신앙의 출발은 내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 난 거 아니야? 승부수 난 거 아니야? 과연 그 과정 속에서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 그러나 결론은, 승부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니까. 그걸 갖고 나가야. 저는 내 인생의 삶 속에 기가 막힐 간증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신문 돌리는 아이들 있어? 없잖아.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 돌렸어. 재수 2년 하면서 신문 돌렸어. 안 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 한번 누구도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내가 어떤 걸 안 해봤나. 근데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고 생각했지.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상속자로 기업 이을자로 이미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이기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여 년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 내 삶의 스타트, 내 믿음, 내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작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시작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시작은 자기 지식, 자기 선행,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환경. 인간들의 시작은 다 이것을 종교라고 그래.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어떤 시작이 아니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과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과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작은 약속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환경과 형편과 나이와 이거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 75세 늙은이 아브라함. 여러분, 인간이 시작한다. 여러분이 꿈과 비전, 여러분이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이 사람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쳐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해갔는가? 젊은 사람 택해야 되지 않아? 늙은 아브라함 75세를 택해도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늙은 모세 실패자, 사람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 강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 우리 엄마가 그 말했어요. 껍보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근데 모세는 40년 했어요. 40년. 강화에 가서 처갓집에서 빌부터 40년 산 사람이 모세예요. 80세까지. 그럼 모세를 누가 택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나이, 사람의 환경, 사람의 학벌, 사람의 스펙, 이런 거를 하나님의 시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은사,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인 그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올 2022년 하나님의 시작은 언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절대 소망, 절대 믿음, 절대 희망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와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 이 말인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수준 이상은 안 가.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75세 늙은 아브라함이 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돌을 정으로 때려서, 여러분, 돌을 갖고 석상으로 만들어 우상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요. 여러분, 나무를 대패질을 해갖고 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걸 목석으로 만들어서 이런 목각으로 만든 우상, 그런 우상의 집안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집이. 그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말씀이 딱 떨어져요. 언약, 약속이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도 비전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도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 많이 하면 복받는다, 아니야. 기도를 36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저는 신학이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새벽 미명에 하늘로부터 사각 도장이, 직인이 하늘로부터 꽝 찍어지는, 내 앞에서 성경이 딱 열리면서 직인이 꽝, 그냥 내 앞에서 살아있는 그 직인, 지금도 저는 뭐 그대로 직인이 성경을 꽝 찍어지는, 아니 신학하기도 전에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그 첫째로는 비손이라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여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그 하윌라 온 땅은요 사막 같은 땅이야. 그린벤터 같은 땅이야. 사람들이 볼 때 허접스레 같은 땅이야. 근데 그 속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와 정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땅을 선택하는 눈이 다르단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야. 절대로 남이 다 이루어진 곳에 절대로 숟가락을 넣는 목사가 아니야. 그 말씀 때문에 신명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1년 365일을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천배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였고 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강국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이제 1만 성도를 이루어가고 열방의 100개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나의 목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32,500가지 이상의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누구든지 그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땅에서 정성 많이 들이면 하나님 복 준다. 이건 샤머니즘이야. 무당의 무속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 말이야.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2022년 우리 새해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스타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7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야. 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려고.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가 솟아날 것이고 그것도 비밀한 역사가 누가?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멘.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난 2021년에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업적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도 낙심도 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어둠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가정을 향하고 범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간증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비전과 꿈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예?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남산 타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가지다. 뭐 남대문에서 올라가고 명동고 남산동에서 올라가고 장충동에서 올라가고 아니면 한남동에서 올라가고 저쪽 호암동에서 어디로 가든지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 종교는 다 똑같다. 어?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이방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꿈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속아요. 제가 청년회 때 늘 기도했는데, 구하라 하면 줄 것, 찾으라 하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닫고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랴. 그래, 야, 좋은 것이 이거 좋은 것도 좋은 것 하나님 다 주는구나. 내가 하는 거 돈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다 주는.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을 주시리라 그런 게. 성령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성령이 오시나? 내 청년 때에 성령은 지금 안 와도 되는데 좋은 거 다른 거 줘야 되는데. 야, 그것도 놀랍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령 받고 방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상한 건 다 떨쳐버리잖아요. 그 머리가 커지면서, 그죠? 그건 머리가 아니라 그건 대가리. 예. 군에 제대하고, 군에서 이제 캐톨릭에서 3년을 캐톨릭에 동성성당에서 대장님 모시고 미사를 3년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내게 성령은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성령은 다 소멸돼. 근데 놀랍고도 크고도 비밀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부름 속에서 명동에서 저녁에 사업을 마치고 10시에 심화회라고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요철야 바울 성전을 가는데, 첫날 들어가서 문을 딱 열, 그치가 11시 20분 정도예요. 10시부터 철야해갖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문을 딱 뒷문을 여는데 성령이 강단에서 폭 나한테 달려 나를 거기서 때려버렸어. 첫날에.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앙인인데, 그래서 제가 순복음에 목회를 한 거예요. 첫날 교회 문을 여는데 성령이 강단에서 와서 나를 거기서 때려버렸다고. 그날부터 저는 전도자가 되고, 그날부터 기도자가 되고, 그날부터 생명을 걸어서 내 젊음의 청춘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전도밖에, 기도한 거밖에, 예배에 승부수 건 건 다른 말은 할 게 없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세계가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으로 끝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그럼 그 이루어진 걸 반드시 찾아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왔단 말이에요. 약속이 왔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복이라는 거 절대적이고, 창세기 그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이루어지고, 이삭에게 말씀 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야곱에게 떨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셉에게 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게 절대적인, 그래 창세기 복은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임하고. 아멘.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 3장 6절,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 10절 전체 말씀이 걸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입니다. 이삭의 복은 내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은 내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은 작심삼일. 인간의 시작은 나중에 바뀌지.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불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쟤 왜 불렀지? 실수했네.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 쟤는 그릇도 안 됐는데 말씀 잡아갖고 어떡하나, 내가 잘못 졌네. 야, 다른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75세의 말씀이 떨어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이 딱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17장에서 똑같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역사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네게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언약,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급함을 갖지 말고, 할렐루야,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리라. 해산케 하시니가 양육을 하시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저는 선교사로, 저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목사이지만 선교하는 목사로. 그래서 이제 선교에 미친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선교사의 가장 큰, 선교사의 첫째 자격이 뭐냐면, 선교사의 첫 번째 자격은 무자식 상팔자예요. 선교사는 첫째 자격이 자식이 없는 게 교회에서 가장 좋아요. 선교사는. 근데 자식을 안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삭.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낳으려고 이삭이라냐. 이삭이 하나만 낳으려고. 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왜? 선교사가 애들이 많으면 일단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요. 선교비도 안 주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너네들 왜 둘째 안 가죠? 그래서 엄마 아시다시피 내 주혜정의 길을 가고 난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어요. 우와, 그 말했다가 어머니 앞에서 대진노를 하시는 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자식을 네가 키워? 이렇게 건방져 갖고 자식 낳아. 그래서 하은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하은이 예은이를 안 낳았다면 내 인생에 뭐가 있을까? 우리 하은이 예은이를 안 낳았다. 나는 걱정한 거야. 얘네들 어떻게 키우지? 아이고. 그래서 하은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여기면 됐다. 여기면 됐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린데 여기면 됐다. 그래서 하은이 이삭이를 낳고 제가 정관 수술했어요. 예비군 훈련장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이를, 우리 예은이를 덤으로 또 주신 거야. 저는 이삭이 하나만. 근데요, 와, 진짜로 하은이 예은이는요, 대학을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3번을 한 번도 수업료를 주지 않았어. 이 애들을, 세 아이들을 100만 원도 안 줬어요. 수업료를. 얘네들은 하나님이 키우는데 그 신비하고 놀랍더라고요. 애들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응? 야, 당진의 동일 장로교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제도 목사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듣는데 엄청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는요, 그 목사님 목회 비전은 일단 5을 낳는 거야. 5. 와, 저는 충격요.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들도 버린 동네 당진에서 산속에서 개척해갖고 지금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3,000명이요. 와, 나는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고향 당진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3,000명이라니까. 우리 고향 당진에서, 산속에서.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고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 목회가 처음부터 5명 낳기 운동이에요. 5명. 그래서 당진에 30, 40대, 40, 50대 젊은 데는 전체가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당진에. 이야, 당진은요, 장로교 같은 건 절대로 부흥될 수 없는 거예요. 순복음, 장로교, 성경 이런 건 되질 않아. 당진은 오직 감리교만 교회인 줄 알아. 저는요, 순복음은 교회인 줄 몰랐어요. 장로교 이런 건 교회가, 그런 것도 교회인가? 난 그거 모르고 자랐어. 왜? 당진은 오직 감리교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교가 들어가서 지금 어마어마한, 저는 충격.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교회학교가 3,000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으로, 반드시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12족속을 주시고, 그래서 번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다니던 단골집 사장님을 전도를 해서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진접해서 못 오셨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오시기로 어저께 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제가 3년 단골하고 전도를 했는데 눈이 와서 트럭 끌고 오는데 눈이 와서 못 오셔갖고, 그래서 다음 주에 11시에 또 약속을 했어요. 그 가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딱 되어질 때 어느 것 구해도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해도 거기엔 조금도 의심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첫째 성만찬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방주에 우리는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목표보다, 여러분의 거룩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고, 더 크고 존귀하게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합심으로 주여 1창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